바로의 마음이 완강하다는 것, 그것은 바로만의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 고집 꺾기 싫어하고 불편해하고 또한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자기 뜻대로 하고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다 갖고 있는 요소입니다. 누가 심하냐, 누가 덜 심하냐 문제이지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비두시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그것을 변화시키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서야 되고, 또한 주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변함없이 있어야 되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우리 또한 간구할 것도 이것입니다. 누군가가, 내 자신도 그렇지만 또 누군가가 변하기를 원할 때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내가 변화되어야 되지만 내 자신 변화되는 것도 참 힘든 일이고, 더 힘든 일은 남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또한 주님의 도움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 우리의 기도 제목이겠지요. 왜냐하면 우리 또한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그 사람에게 참 행복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의 바로는 그러한 변하지 않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두 번째 재앙이 그에게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땅을 치리라. 아멘. 중요한 것은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바로는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백성이에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즉, 이 말씀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사드리러 잠시 광야로 나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자면 이 안에 담긴 의미는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이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이고, 또한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 나의 이웃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것을 분명하게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뿐, 우리의 생각과 삶은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또한 상대방을 위한 기도의 내용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만약 이것을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땅을 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개구리가 무엇일까요? 물론 이집트에는 개구리가 있겠죠. 많습니다. 정한 시기가 되면, 즉 12월쯤 되면, 겨울쯤 되면 개구리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애굽 백성들에게 개구리는요 매우 좋은 의미였습니다. 즉, 이 개구리는 율법상으로는 유대인 율법상으로는 부정한 동물이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악한 세력들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생산력의 상징입니다. 풍요의 상징입니다. 개구리가 알을 많이 낳잖아요. 그리고 그 올챙이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개구리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풍요의 상징으로서 그들의 신과 같이 여겨서 신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즉, 이 개구리는 그들에게 신이었습니다.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렇게 섬겼고, 또한 개구리를 기뻐했죠. 즐거워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많아졌을 때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많아지게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 재앙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욕망으로서 추구하는 것들이, 인간의 욕망이요, 하나님 없는 욕망은요,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욕망은요, 결국 인간에게는 재앙일 뿐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의 삶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요, 재앙입니다. 사람은 풍요롭게 원합니다. 많이 가지기를 원하고 많이 또한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한 삶을 살아가고 그것을 숭배하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 없는 곳이라면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라면은,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드는 것이라면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게 어리석은 인간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개구리를 강에서 올라오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 개구리 재앙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특별한 재앙으로 보지 않았죠. 그런데 문제는 8절 함께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애굽의 마술사들도 개구리를 불러올 수 있었는데 왜 없애달라는 부탁을 모세와 아론에게 할까요? 없애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의 사람들도 병 고치는 일을 할 수 있고요, 또한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 행동을 통해서, 그 이적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는 것 조심하십시오. 애굽의 마술사들도 개구리는 불러올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강물을 피로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럴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주관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부에 나타난 어떠한 특별한 일들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또한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속이는 일들은, 속거나 하는 일들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현상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라는 것이죠. 사람 마음 이렇게 되니까 애굽의 바로도 마음을 돌이키지요. 개구리를 떠나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자기가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이전에 애굽의 강물이,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것은 바로에게 그렇게 큰 피해를 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왕들은요, 이미 비축된 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자기가 피해 안 보면 거기에 대해 절박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개구리는 어때요? 자기가 피해를 겪거든요. 자기가 어려움을 겪거든요. 자기의 침상에, 자기의 그릇에 자기가 피해를 겪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자, 모세와 아론이 말하죠. 이 개구리가 나일강함에 있게 간구하는 것이 언제가 좋은지,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은지 말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바로 왕이라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당장이라고 얘기하겠죠. 당장. 지금 급한데요. 지금 불편한데, 보기 싫은데요. 근데 바로는 뭐라고 그래요? 내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일. 왜 그럴까요? 왜 당장이 아니라 내일일까요? 적합한 예일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사람이 무슨 일을 결심하고 변화되기 시작할 때 안 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일부터입니다. 그렇죠? 내일부터. 그건 이미 자기 안에 여지를 두는 것입니다. 바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개구리 재앙을 물리쳐달라고 이야기했지만 또한 그렇게 허락되면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놓아주겠다고 이야기했지만 그 안에 또한 여지가 있는 것이지요. 혹시 하는. 그리고 또 변화되기 싫어하는, 바뀌기 싫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부터, 내일부터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게 된다면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것이 내일을 잘 준비하기 위한 부분인지 아니면 내 안에 그 변화되기 싫어하는, 따르기 싫어하는, 아니면 또 다른 핑계를 대고 싶은 그 마음이 여전히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분별해 봐야 됩니다. 오늘 바로의 모습도 그러하죠. 그 뒤에 나타난 사건 보면 알잖아요. 좀 나아지, 개구리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바뀌잖아요. 세 번째 재앙이 내립니다. 이 재앙이죠. 이전에 피 재앙이나 개구리 재앙하고 이 사건이 다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경고가 없어요. 바로에게 경고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셔서 아론에게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쳐서 이를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경고 없이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왜냐하면 개구리 재앙 때 바로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겠다고 모세의 말대로 행한다고 해놓고 개구리 재앙이 없어지니까 돌이키지 않죠.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18절과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18절과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 다음에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이 있습니다. 이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멈추시고 바로에게 기회를 주시죠. 경고하시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집집에, 애굽의 집집에 파리가 들끓을 것이다. 하지만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22절,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내 백성이 거주하는 땅 고센에는 이 재앙이 없게 하겠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또한 바로의 백성을 분명하게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도 있고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맡겨진 것도 내 소유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죠. 그렇지만 또한 온전히 주님의 것은 주님의 것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지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도 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대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주의 뜻을 감당해야 되는 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섞어버리면 이건 참 곤란해지는 것이죠. 특히 예배의 부분도 마찬가지, 예배의 부분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마저도 자기 입맛에 맞추려고 하는, 자기를 위한 예배로 드리게 된다라면, 내 은혜를, 내 뜻을, 내 마음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한다면 이것 조심해야 됩니다. 아니, 금해야 됩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도 받고 위로도 받고 힘도 얻습니다. 그거는 근데 2차적인 일입니다. 가장 핵심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온전히 나를 드리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예배의 대표적인 모습이 제사 가운데 비유하자면 번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번제는 뭐예요? 제물을 온전히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화목제 같은 경우는 나눕니다. 제물을,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함께 주 안에서 화목하고 교제하는 그러한 나눔의 식탁이 되지요. 그러나 번제는요,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나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이지요. 진정한 예배가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라는 것이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의 제1의 목적을 놓치지 않았을 때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과 만족과 위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지요. 아니, 안 주신다 할지라도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다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목표가 되고 행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이야기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세상 것을 둘로 나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목적을 분명히 알라는 것.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도 있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나에게 허락되어진 달란트대로 맡겨진 대로 활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잘 분별하십시오.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 말씀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제대로 분별하여 살아보실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이 애굽에 내려진, 바로에게 내려진 재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되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의 참된 주인, 아니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러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의 삶에서 잘 지혜롭게 분별하여 분명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